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열매를 맺는 가을로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열매를 향하여 신앙의 삶이, 시각이, 또 흐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CBS 기독교 방송에서 진행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일명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그 프로그램 1시간 진행될 때마다 3명, 4명 정도의 연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니까 10년 됐으면 벌써 한 300명 넘게, 한 1000명? 1000명 넘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PD가 그동안 10년 동안 있었던 명사들의 강연 내용을 함축하고 가장 중요한 또 감명 깊은 인기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100명의 사람의 강연을 모아서 3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3권의 책을 냈는데요. 세바시의 인생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세바시의 인생 질문. 첫째 권 1권, 나는 누구인가? 세바시의 인생 질문 2권,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세바시 인생 질문 3,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 3권의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나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답을 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좋은 나무에게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통하여 나무를 알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나라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설명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도 했고, 다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평가하시고,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내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그게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주님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일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뭔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우리의 삶을 바르게 바꾸고 가고 점검해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 성경을 쭉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해가니까 이제 몇 주 전 이제 이번 주에 설교한 내용,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번 주에 성경할 내용도 있고 다음 주에 할 내용도 있고 이제 한 2, 3주 할 것까지 이렇게 쭉 계속 성경을 읽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을 던져주셔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계시니까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어떤 세 종류의 그 사람과 예수님이 나옵니다. 첫째는 다른 유다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를 어떻게 처리를 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고 또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좋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한다는 거죠.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좋은 일로 칭찬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녀들의 이야기인데, 그 자녀들이 좋은 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책망받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 내 상황의 믿음의 모습이 긴장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예수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3년여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설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가룟 유다의 실체가 3년 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3년 동안 그는 예수님의 곁에서 늘 봐왔거든요.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다 봐왔는데,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예수님을 파는 일들을 계획합니다. 이게 3년 동안 물론 누적돼 왔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3년 동안 가룟 유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저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더군다나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재정을 맡을 만큼 예수님의 신임을 얻고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자 하는 그 가는 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구슬을 모으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귀하다고,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랬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랬습니까? 봉사를 안 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 중 누구라도 긴장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스스로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갈아엎는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함께 대비되는, 이 마태복음 26장에 대비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26장 6절부터 보면 이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가, 아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갖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당연히 좋은 나무지. 당연히 좋은 나무.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습니까? 나쁜 일을 했습니까? 나쁜 일을 했죠. 그는 좋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나무처럼 보였는데 좋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하며 좋은 나무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선한 나무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이 잘못될 때마다 교훈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책망으로, 바르게 함으로 방향을 바꾸고 수정을 바꾸게 해서, 그리고 바른 가르침으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의 길을 가도록 자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며 좋은 나무로 우리의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더니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하,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선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악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올라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걸 내가 가만히 한다. 아우 내가 승리대로. 여러분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순간에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세요. 몸부림을 쳐서 나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면서까지도 선한 일을 하도록 힘쓰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여기에는 누군지 모르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칼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당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우리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게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표정 들어보니까 가만히 있으시고 목사님이 잡혀가든 목사님이 잡혀가든 뭐 내가 아니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기세에 들렸는지 두려움은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을 지킵니다. 주님을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칼을 빼서 이것들을 우리 선생님을 감히 그러면서 나서죠.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에요. 문제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서지 말라는 게 아니죠. 칼 쓴다. 화난다고 칼 쓰지 말아라. 여러분 화난다고 칼 쓰지 마세요. 말로 칼 쓰지 마세요. 내가 가만히 두다가 죽여버린다. 내가 이거 안 잊을 거야. 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우고 아무리 답답해도 칼 쓰지 마라. 사람은 다 각자의 성격이 있잖아요. 성향이. 저희들이 잘할 때는 주로 혈액형으로 사람을 분류를 했어요. 너 무슨 형이야? A형. A형, A형. A형 있잖아요. 조용하고 소심하고 전형적인. 저는 O형의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O형을 가진 그 친구 하나가 있거든요. 고향 친구. 그 친구도 목사인데요. 모든 사람하고 그렇게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어디 가도 이렇게. 저는 그 친구가 다 사귀고 나서 이제 얘는 내 친구인데 저 한 목사람.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안녕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친구가 이렇게 부러운 거예요. 적극적으로.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혈액형으로 보면 저 사람은 어째 사람인가. 요즘은 MBTI도 MBTI. 1940년도에 마이어와 브릭스 재단에서 개발한 성격 검사 유형입니다. 그래서 16가지로 나와요. 16가지.
그건 전 세계적인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봤어요. 베드로의 MBTI는 뭘까? 그리고 예수님의 MBTI는 뭘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서서 칼을 휘두르면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그 베드로와 달리 예수님은 본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잡으러 온, 아니 넘겨주러 온 가룟유다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믿어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감싸줬는데, 그런데 자기를 배신하고 넘겨주러 온 그 가룟유다를 보는 순간 얼마나 큰 배신감이 있겠어요. 지난 밤에도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저녁 먹으면서 회개하라고 막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몇 번을. 오늘 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 누굽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니 예수님과 같은 그릇에 손을 넣어서 그 시간에 같이 떡 말아먹이는 그 사람 다 아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던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오는 순간 얼마나 예수님의 속이 끓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그런 가룟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50절에 보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행하러 왔는지 행하라. 아니 도대체 이분의 성격은 도대체 뭐예요? 아니 예수님 성질도 안 나세요. 화도 안 나세요. 저런 인간을 보고 뭐 얼마나 베드로 입장에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MBTI를 쭉 보면서 성향을 따라서 쭉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MBTI, 베드로의 MBTI는 저랑 똑같더라고요. ENFP. 감정. 답답하니까 있는 대로 직설적으로 봅니다. 즉흥적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따뜻하고 신중하고 계획적이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손해보는 ISTJ형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온 가룟유다를 향해서도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베드로에 향해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만한 능력이 있고 이 난국을 해칠 기회가 있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계획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후에 있어야 될 예수님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도 지금 힘들어도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처럼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로 칼 쓰지 마세요. 또 나랑 다른 것에 대해서 화내지 마세요. 나랑 다르다고 아이고 답답해 이리 줘봐 이리 줘봐 내가 갈게. 그럴 때 많죠. 나랑 다른 거예요. MBTI로 나누면 16가지라니까요. 그건 내 생각이고 15명은 다른 거예요. 15명은 달라요.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다른 사람 15명은 하나도 안 답답하다니까요. 나는 내 스타일대로 잘하고 있는데 괜히 자기 승질 급해서 승질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전라도 여자하고 경상도 남자하고 결혼했답니다. 알콩달콩 재미있게 잘 살고 있는데 여름밤에 뭐 늦여름이겠죠. 여름밤에 내가 출출해서 감자를 삶아서
그 부인이 감자를 삶아서 이제 감자를 가지고 그요 쟁반에 그 옆에 찍어 먹을 걸 가지고 경상도 남자가 감자를 먹는데 옆에 소금이 있으니까 국 찍어서 먹었어요. 근데 이게 먹어보니까 소금이 아니라 설탕인 거예요. 경상도 남자가 말합니다. 아니 감자 이 사람이 눈이 삐었나 소금인지 설탕인지 구별도 못해.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소금을 갖고 와야지 설탕을 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감자를 넣는데. 그러니까 전라도 여자가 여보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설탕에 찍어 먹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거지.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도는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지 누가 소금에 찍어 먹냐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말이 이게 서로 오시다 보니까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 뭐 이제 그러면서 넘지 말아야 될 손을 넘는 거예요. 이혼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하겠다고 신청했다 합니다. 판사 앞에 갔어요. 판사가 왜 이혼하시려고 합니까? 예. 아 세상에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자가 세상에 감자를 먹는데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런 여자가 어디 있냐고. 여자가 아니 세상에 소금을 찍어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덧이 어디 있냐고. 난 또 이런 남자하고 이런 여자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판사가 멍하니 바라보더니 그렇다니까. 야, 이 양반들아, 누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고 소금에 찍어 먹어? 우리 강원도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설탕에 찍어 먹는. 설탕에 찍어 먹던 사람 소금에 찍어 먹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그때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감정으로 대해서는 대하는 좀 달라도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또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큰일 났잖아요. 얼마나 큰일입니까? 얼마나 큰일 났고 얼마나 위험한지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뭐 큰일 났어요.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죽을 상황인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칼을 휘두르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54절이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뭔가 보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겠어요?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해. 지금 이렇게 당해도 괜찮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면 괜찮아. 조금 창피하면 어때? 조금 자존심 상하면 어때? 조금 기분 상하면 어때? 남들한테 좀 기분 상하는 소리 들으면 어때? 괜찮아. 나는 내가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어.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라면 작은 일은 참겠다 했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모시던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벌써 한 20년,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젊을 때예요. 그때는 그 소리가 별로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목회를 하면서 점점 느끼는 거예요. 은퇴하신 우리 최재형 장로님 너무 잘하실 거예요. 이명선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 장로님. 그분이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잖아요. 한 목사가 요즘 교인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기분 나쁘면 서로 싸우고 왜 죄송해요 이런 표현 들어와 안 가면 되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피눈물 흘렸던 적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기분 좋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대접받으려고 예수 믿으세요?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천국 가시려고, 천국에서 상급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셨어요? 그러면 받기 위해서라면 조금 기분 상해도,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조금 불편해도 목적을 잊지 말고 같이 참으면서 이해해 주면서 보듬어 주면서 손잡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12군단이나 되는 더 되는 천사들 불러다가 구원하고 싶지. 그런데 그러면 목적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리크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 이끌려 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바르게 세워져야 거기에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든 일들을 끊어버리면서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과 무리들 인해서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감정이 격해지고 배신감이 차오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전혀 분노하거나 원통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로 평가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가십니까?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아직도 마음에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새겨가고 계시나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그 노선에, 그 방향에, 그 목적이 변화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믿음을 다잡으며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